오늘 원문을 같이 읽도록 할게요. 아석소조 제하거 계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이 지소생 일체악음 개참해. 자, 그것을 약간 풀어서 조금 정리해보면, 내가 예적부터 지은 모든 악업은,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업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일상의 그 용어 가운데서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직업을 말할 때도 이 업자를 쓰고, 그죠? 또 우리가 이제 뭐 부업이라는 말을 할 때도 이 업자를 쓰고, 가업이라는 말을 쓸 때도 이 업자를 쓰고, 그래서 이 업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일상적인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업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업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 용어를 이해하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업이라는 것은 행위인데 그 행위가 좋은 행위냐 나쁜 행위냐에 따라서 악업이다, 선업이다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업은 그 결과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때요? 별 뭐 문제 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악업은 그 결과가 나쁜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상대에게 해를 끼친다든가 또 내 스스로 상하게 되는 이런 결과들이 이제 악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단시간, 어떤 뭐 우리가 뭐 금생, 한 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쭉 지어온 시간들, 이것을 우리는 뭐냐 하면 이제 다급생내다라는 말을 쓴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예적부터, 그래서 여기서 예적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과거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지었던 내 일체의 모든 악업은 전부 뭘로부터 비롯됐냐 이 말이에요. 탐진치로부터 비롯됐다.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탐진치를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삼독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삼독심. 우리 마음 가운데 나쁜 마음이에요. 이 삼독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악업을 전부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된 욕심과 그죠? 분노, 화, 그다음에 어리석음, 이 세 가지로부터 우리가 나쁜 업을 짓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그죠? 전부 뭐요? 이 탐진치를 근본으로 해서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그것을 쫓아서 일어나니 말이에요. 그러한 일체 모든 악업을 내가 이제 다 참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신행제 80쪽에 조금 부드럽게 이제 풀어놓은 거죠. 그죠? 갑니다.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예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여러분들이 법당에서 부처님 전에 다 참회 기도를 할 때 이 개송부터 먼저 다 소리내서 그죠?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부처님 앞에서 참회해라 이게 아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지은 잘못을 그죠? 부처님 앞에 참회를 한다. 그래서 내 잘못을 드러내서 참회한다는 뜻으로 불교에서는 발로 참회라 그런다. 발로 참회. 그죠? 내가 내 스스로 내 죄를 부처님께 드러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카톨릭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이제 의미로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그래서 이제 모든 죄업을 내가 참여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는 내 이 죄업을 참회를 증명해주는 12분의 부처님의 명호를 우리가 부르게 돼요. 다음이라 참제업장 12종불, 나무 참제업장 보승장불, 보강왕 화렴조불,
일체향화 자재려광불. 자, 여기서 이제 12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데 참재, 뉘우쳐서 소멸시킨다. 그죠? 내가 참회를 통해서 모든, 그죠?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장이란 말이,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이 업장. 이 업이라는, 우리가 나쁜 업은 결국 뭐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을 장애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뭐 그냥 좀 종교, 불교 신앙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 흔히 이제 자조적인 표현을 하는 말이 아유, 업이 두터워서, 업이 두텁다. 그 업이 두텁다, 또 업이 엷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업은 무슨 뭘 말하는 거예요? 업장이에요. 업장이 두터워서, 내 업이 두터워서 뭔가 하는 일이 안 되고, 그죠?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연,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종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랜 시간, 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하다 보면, 내 업을 내가 알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업의 무게가 내가 느낄 때가 있어요. 업의 무게를. 그래서 뭔가 내가 이제 어떠한 일이 안 됐을 때 뭔가 잘 안 풀리고 곤란한 일이 생기고 그럴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업장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업장을 전부 뉘우쳐 소멸하는데 12부처님의 명호를 하나하나 불러서 내 죄업을 소멸하는 거예요. 참재업장, 보성장불 부처님을 전부 이제 이 부처님 명화 앞에 나무라는 말이 다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무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가 귀합니다. 돌아가 의지합니다. 그죠? 부처님께 돌아가 귀합니다. 참재업장, 보성장불 부처님을 염하면 축생을 타고 다니지. 축생은 이제 우리가 뭐 개, 소, 말, 돼지 이런 것들은 다 축생이에요. 그죠? 땅으로 기어다니는 그런 생명들은 전부 뭐예요? 축생이에요. 2발 달리거나 4발 달리거나 또 여러 뭐 지네 같은 경우는 발이 많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축생들이에요. 자, 이 축생들을 이제 타고 다녔다는 말은 괴롭힌 거예요.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뭐 애완견이나 유기견 뭐 이런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 인간이 처음 타고 다녔던 그 동물이 바로 뭐 어떤 동물일까요? 개가 가장 오래됐대요. 그래서 TV에도 한번은 이제 우리 이제 그 북극의 그 이제 눈 덮인 그런 이제 나라나 지역 같은 경우는 뭐야? 그 썰매를 누가 끌어요? 개. 그다음에 술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산타크로스 같은 경우 이제 술록이 그죠? 썰매를 끌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들 입장에서 보면 괴롭고 힘든 거죠. 뭐 좋아서 그러겠어요? 길들여지고 또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되니까 인간이 어떻게 보면 지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더 지나게 되면 이제 말 같은 거. 그래서 스님들은 출가 수행자들은 일체 말이나 이런 것을 타서는 안 된다. 말이나 이런 것들을 타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러한 이제 축생들을 힘들게 하고 이제 고통스럽게 하는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재업장, 보성장불 부처님을 염하면 축생을 괴롭히고 그죠? 이러한 죄가 소멸되고 또한 내가 남에게 신세지고 또한 내가 스스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허물들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부름으로써 전부 소멸이 된다. 두 번째, 도광왕 화렴조불이라는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며 상주물을 손상시키지. 상주물을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상주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들은 전부 상주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책상부터 방석, 제가 쓰고 있는 마이크, 노트북,
덕 전부 뭐예요? 다 상주물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이제 후원에 있는 밥그릇 수저 하나까지도 다 상주물이고, 우리가 지금 이게 밝히고 있는 이 전기도 뭐예요? 상주물이에요. 물 한 잔도 상주물이고 전부.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시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있는 물건보다도 더 소중히 다뤄야 되는 것이 상주물이에요. 그래서 상주물을 낭비하거나 손상시키면 그 또한 업이 되는 거예요. 죄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손상시킨 죄와 사치하고 낭비한 죄, 그죠? 우리가 사치하고 쓸데없는데 사치하고 낭비한 죄가 또한 소멸이 된다. 일체 향화 자제력 왕불 이 부처님을 명하면 악한 마음으로 지은, 결국 우리가 죄는 뭐야? 마음을 악하게 함으로써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죄들을 내가 악한 마음으로써,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화를 낸다든지 뭔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전부 악한 마음들이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은 죄가 전부 소멸이 된다. 백억 항아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경강 소복계산불. 자, 이 부처님들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자꾸 하셔야 돼요. 백억 항아사 결정불 부처님을 영하면, 그죠? 살생의 죄가 소멸돼요. 살생. 우리는 사실 알게 모르게 참 많은 살생의 죄를 짓습니다. 나는 뭐 이렇게 생명을 한 번도 죽인 적이 없는데 이 생각하지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물 한 모금, 한 컵에도 수많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물 한 모금.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야채도 그죠? 보이지 않지만은 수많은 생명.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길을 걷다가도 내 발에 밟혀주는 생명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살생의 죄는 정말 우리가 꼭 어떤 큰 생명을 죽여야지만 살생이 아니라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하루살이와 인간의 생명의 무게를 달았을 때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하루살이는 뭐 하루 살다가 좀 뭐 날파리잖아요, 그죠? 그냥 뭐 모기든 뭐든 우리가 뭐 잡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해 약을 저 묘소치에도 쫙 뿌려놨는데 이제 이 진해들이 안 오면 될 텐데 오면 죽지 않아. 근데 내가 예를 들면 그것도 내가 살생을 하는 죄가 되는 거죠. 쓸데없이 살생을 하게 된다니까. 그냥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뭐냐면 그냥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살생의 죄가 참 많다. 그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뭐요? 백억 항아사 결정불 부처님을 영하면 그러한 죄가 소멸이 되고, 진이덕불 부처님 이 명호를 한 번만 염해도 뭐냐? 악구의 죄가 소멸돼요. 내가 입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 이게 악구잖아요, 그죠? 상처를 주는 말. 꼭 우리가 뭐 그냥 막 어떤 뭐 욕을 막 지나친 욕을 해서 그것이 악구가 아니라 상대에게 상처만 주면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악구의 죄가 소멸되고 금강경강 소복계산불 이 부처님을 한 번만 영하면 어떻게 되냐? 아비지옥에 떨어지잖아요. 지옥 중에서도 이제 이 가장 고통이 심한 지옥이 아비지옥입니다. 한 번 떨어지면 다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옥이 아비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금강경강 소복계산불 부처님을 영하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다른다. 보강월전묘음조랑불 한이장만이 보적불 무진향승왕불. 보강월전묘음조랑불은 이 부처님의 명호를 한번 외우면 어떻게 해요? 경전을 한번 외운 공덕과 같다. 부처님의 명호를 한번 읽겠다. 이렇게 영하면
대장경을 한번 본 독성한 공덕과 같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공덕과 같다.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환희장만이 고족불 부처님을 경하면 화를 내서 지은 죄, 그죠? 우리가 분노, 화, 썩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은 죄가 소멸이 되고, 무진향 승왕불 부처님을 경하면 뭐요? 생사고통의 죄가 소멸. 다시 말해서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공덕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다. 사자월불, 환희장엄조항불, 제보당만이 승강불. 자, 사자월불 부처님의 명호를 한 번만 듣거나 한 번만 불러도 어떻게 돼요? 무량겁의 죄가 멸하게 되고 축생의 가보를. 그래서 다음 생에는 우리가 축생의 가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개, 소, 돼지, 말 이런 이제 가보를 받으면 안 된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하도 뭐 어떨 때는 그 소로부터 생기는 바이러스가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그건? 소로 생기는. 또 그걸 한 번은 먹죠. 또 소가 막 떼거리로 다 죽고. 이번에는 아프리카 그죠?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어떻게 돼요? 돼지들이 그냥 한꺼번에 그 엄청나게 큰 고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축생의 각오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축생의 각오를. 그래서 사자월불 부처님의 명호를 우리가 듣기만 하고 한번 불러도 그러한 과거를 면하게 되고, 환희장엄조항불, 제보당만이 승강불 이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고 듣기만 해도 뭐요? 살생하고 도둑질하는 죄가 소멸이 되고, 제보당만이 승강불 부처님을 명하게 되면 욕심내어서 지은 죄가 소멸이 된다. 자, 이 12부처님이 이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나쁜 업을 지어서 그러한 나중에 나쁜 각오를 받는 그 각오를 전부 면하게 해주는데, 어째서 이게, 자, 제가 처음에 그랬죠. 불교는 내가 참회를 한다 해서 내 죄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소멸되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12부처님은 내가 중생들이 그러한 죄를 져서, 왜? 부처님은 중생들이 고통받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명호를 한 번만 부르거나 내 명호를 한 번만 들어도, 예를 들면 이 12부처님은 각자 다 원력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만 한 번 불러도, 내 이름만 한 번 들어도 그 중생들이 고통에서 받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참제업장 12부처님은 첫째는 그 밑에 내용은 내용 중이에요. 중생들의 참회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참회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 죄, 내가 스스로 그 잘못을 참회하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증명을 해주면서 그 참회를 이 부처님이 받아들여요. 그래, 저 중생이 정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 잘못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것을 이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업장을 내가 다 소멸시켜 주겠다라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원을 세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12부처님은 그러한 원을 세웠어. 어떠한 중생이든지 내 이름만 한번 부르고 내 이름만 한 번 들어도, 그죠? 살생의 죄가 소멸되고, 예를 들면 화를 내서 지은 죄가 소멸되고 지옥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라는 서원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서원. 그래서 이 서원을 세워서 바로 중생들로 하여금 중생들 스스로가 자기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2부처님들은 여러분들 108대 참회문에도 많이 나오고요. 이 부처님들의 명호들이 다 나옵니다. 우리 신행집에도 108대 참회문 있죠, 그죠? 나오고, 또 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비도량 참법이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자비도량 참법에도 이 부처님의 명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12부처님만 우리가 이제 참회 기도를 하는데 꼭 우리가 한번 불러야 되는, 그죠? 12부처님의 명호들이 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참회계를 하고 나서 12부처님의 명호를 다, 이게 이제 참회 기도 순서예요.
이 청수경에 나온 그대로가 참회기도 순서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예요? 시박 참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박 참회.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십선도 있어요. 십선. 시박이 있으면 십선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선은 우리가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좋기 때문에 할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나쁜 일을 했을 때 문제예요. 그래서 10가지 악의 이제 죄업을 참여를 하는데, 자, 몸으로 3가지, 입으로 4가지, 생각으로 3가지.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 시박은. 아셨죠? 이게 전부 나오는 내용들은 다 외우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외우는? 자꾸 듣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들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지 뭐 외운다고 외워지겠어요? 한 20년만 젊어도 외워지는데 잘 안 외워집니다. 그죠? 따라합니다. 몸으로 짓는 3가지 악업에는 살생, 투도, 사음. 입으로 짓는 4가지 악업에는 망어, 기어, 양설, 악구. 뜻으로 짓는 3가지 악업은 욕심, 성냄, 어리석음. 이거는 이제 나쁜 것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좋은 것으로 우리가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살생의 반대는 뭐가 되겠어요? 방생이죠. 그죠? 방생. 살생의 반대는 뭐예요? 방생.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투도의 반대는 뭐냐? 그죠? 우리가 이제 남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반대는 뭐냐면 베푸는 거예요. 보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시. 이런 용어들을 자꾸 익히셔야 됩니다. 사음은 이제 나쁜 행동이에요. 청정하지 못한. 그러니까 반대는 뭐예요? 청정한 행위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행이라고 해요. 정행. 청정한 행을 이제 말하는 거고, 입으로 짓는 4가지 악업에는 망언은 거짓말이고, 기어는 비단결 같은 말이고, 양설은 한 입으로 두말하고, 악구는 이제 나쁜. 근데 이것의 반대는 뭐예요? 부드럽고 온화하고 진실되고, 그죠? 참된 말. 이것을 언제 우리가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뜻으로 짓는 3가지 악업에는 욕심의 반대는 뭘까요? 욕심의 반대는 뭐예요? 만족이에요. 뭐라고요? 만족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욕지족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만족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은 만족할 줄 모른다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성냄의 반대는 뭐겠어요? 성냄의 반대. 시험을 봐야지 공부를 잘하는. 성냄의 반대는 인욕이에요. 인욕. 뭐라고요? 그쵸? 내 감정대로 막 화를 내고 이게 아니라 참는 거죠. 스스로 참는 인욕. 그 다음에 어리석음의 반대는 지혜겠죠. 그죠? 지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10가지 악업을 참회를 합니다. 참, 그냥 우리가 하나의 어떤 기도문이지만은 정말 이것만 그냥 우리가 읽고만 있어도 내가 내 업장이 참회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그 신행제 한번 같이 81쪽 한번 보세요. 따라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자, 이 3가지는 뭐예요? 몸으로 짓는 3가지, 그죠? 신업으로부터 짓는 3가지 악업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원문에 보면 이제 살생 중재 금일 참회, 투도 중재 금일 참회, 사음 중재 금일 참회, 그죠? 여기서 중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 무거운 죄다. 무거운 죄,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이 죄는 무거운 죄예요. 그 죄를 내가 금일 참회, 오늘 참회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참회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살생으로 지은죄업 오늘 참회합니다. 자, 밑에 잠깐 보시게 되면 살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을 우리는 살생이라고 해요.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살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상대를 해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꼭 우리가 뭐 어떤 이제 나중에 뭐 이거는 이제 부업하고도 연결되어 있지만은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살생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이 어떻게 돼요? 다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살생이에요. 살생의 시간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를 하나로 생각하는 것,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불교의 생명관은 뭐냐면 모든 생명은 하나다. 모든 생명은 뭐라고요? 그래서 불교 용어 중에 보면 동체대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아닙니다. 동체대비. 자, 이 동체라는 말은 하나예요. 하나. 모든 생명은 하나예요. 풀이든 나무든 뭐 가축이든 그죠? 내 몸과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내 마음이 병들면 자연도 병들고 가축도 병들고 다 병드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모든 생명이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로 보면서 대비심을 가지라는 의미로 동체대비란. 그래서 불교의 어떤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동체대비 사상이에요. 동체대비 사상. 그래서 이제 특히 생명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불교는 모든 생명체를 하나로 본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름 모를 후라포기도 그죠.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사실 그렇죠. 잡초도 뽑으려고 막 하는데 잡초도 생명이 있는데 사실은. 그리고 보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돼.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아무튼 모든 생명체를 하나로 생각하고 보호하려는 마음. 그래서 하나입니다. 자비종자라는 말을 또 있어요. 아니면 자비종자. 살생을 하게 되면 다른 생명을 이렇게 가벼이 하고 또 해하고 하게 되면 자비종자가 끊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쉽게 얘기하면 명이 좀 이렇게 단명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져서는 안 되는 취미 중에 하나. 여러분들 남편분도 혹시 뭐 낚시, 요즘에 낚시도 이제 하나의 스포츠인데 그죠? 낚시 좋아하시는. 근데 보면 물고기도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들 코에다 딱 낚시줄을 끌어갖고 올렸다 내렸다 생각한데 봐. 기분 좋겠어요? 안 좋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다 그런 낚시도 그렇고 수렵, 사냥 이런 것도 그렇고 전부 이거는 생명을 이제 해야 하는 거거든. 이런 이제 어떤 걸 하게 되면 단명이에요, 단명. 명이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 이제 절에서 보면 방생이라는 의식이 있잖아요. 방생법회.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니 세대.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돼서 보통 이제 그 우리가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생존 연한이 많이 길어졌잖아요, 그죠? 요즘은 뭐 80이 돼도 청춘이 되고 80이 돼도 청춘이고 뭐 그렇던데 예전에는 보통 뭐 60까지 살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60은 환갑 때 이제 막 잔치도 크게 벌어지고 있어요. 60 되신 분들은 보면 한 40대 같아. 요즘에 그만큼 이제 그 생명이 어떻게 보면 많이 우리한테 연장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보면 이제 좀 이게 명이 짧은 이런 경우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보면 금생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 생명의 어떤 본질로 봤을 때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생만을 두고 쭉 이어진 거예요. 쭉 이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생이 있잖아요. 사가 있죠. 그러면 태어나고 죽고 또 다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계속 하는. 그래서 이제 한 80년대 이럴 때 되면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 보면 방생 같은 데 가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제 자기 그 이제 가족들 이제 방생을 하면 명이 길어진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그 칠성각 이런 칠성신앙 이런 것들도 굉장히 보편화되고 그랬는데, 바로 이제 이 생명을 가벼이하게 되면 자비종자가 끊어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투도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거나, 또 예를 들면 남의 재산을 시기하거나, 또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이 투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도의 반대가 바로 그죠?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의, 예를 들면 뭐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요즘에는 이제 막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광범위해져서, 옛날에는 막 음악도 그냥 그죠? 막 공짜로 듣고, 요즘 다 돈 내야 되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음악을 작곡한 사람들, 작사한 사람들, 저작권료도 다 줘야 되고, 전부 지적 소유권이야. 이런 것들 같은 것도 전부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음은 이제 청정치 못한 행위를 말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특히 우리가 그 이성의 관계에서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부부 관계는 문제가 안 되지만은 외도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 이제 사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한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음, 중재, 금일, 참회.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뭐예요? 몸으로 짓는 세 가지다. 따릅니다. 망어, 중재, 금일, 참회. 기어, 중재, 금일, 참회. 양설, 중재, 금일, 참회. 악구, 중재, 금일, 참회. 망언은 거짓말이에요. 그죠? 이 거짓말도 무거운 죄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한 죄, 그죠? 금일 참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거짓말 같은 것도 해서는 안 되고, 기여는 뭐냐면 비단결 같은 말만 이제 번지르하게 하는 거예요. 행동보다는 말로만 이제 다 하는, 이건 기여라고 합니다. 기여. 그 다음에는 이제 가식적으로 꾸미거나 또 속이기 위해서 또 그냥 내뱉는 말들, 아첨하고 유혹하는 말, 이게 전부 기여가 해당됩니다. 양설은 뭐예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이쪽에는 이 말하고 저쪽 가서는 저 말하고, 여러분들 많이 하는 거잖아요. 양설은.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구업에 있어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말로 전하는 행위, 상대방을 이간질시키고, 이건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말을 요즘에 보면 전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보면 뉴스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정보 매체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뉴스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전부 말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 가지고.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정치인이 무슨 말을 하고, 그 말 가지고, 그죠? 심지어는 봐봐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말로 안 해. 그냥 트윗이나 이게 몇 줄 올린 거 가지고 막 세계가 막 흔들흔들 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이 어떤 우리가 생각의 힘, 말의 힘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절대 말을 여기서 이렇게 하고 특히 이제 누가 뭐라 카더라 이런 걸 옮기면 안 되잖아요. 아셨어요? 누가 뭐라 그러더라 이러고 그러더라 해놓고 이제 근데 옮기면 제대로 옮기면 되는데 전혀 다른 의도로 옮겨버려요. 그러면 또 그거 들은 사람이 또 옮기거든. 나중에 한 4, 5 사람만 거치고 나면 말이 이제 와전돼 버려요.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이제 신도님들 앞에서 법상에서 법문을 하잖아요. 내가 생각을 하고 한 말은 이 의도로 했는데 앉아서 듣는 받아들인 사람은 다 달라. 그래갖고는 이제 나중에 그래요. 야, 주지 스님이 이렇게 말하더라.
내구도하고 전혀 다르게 이제 막 말이 돌아다니는 그런 말. 내가 들어서 정말 우리나라 말은 그렇잖아요.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말의 느낌이 달라요. 내가 기분이 좋았을 때 했던 말과 기분이 나빴을 때 했을 때 말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절대 말을 옮기고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도 한다. 여러분들 입이 그질그질해서 가만히 못 있어. 그래서 한번 보면 보살님들끼리 막 앉아서 속닥속닥 도대체 좀 무슨 말을 저렇게 하는 거야. 그죠? 자, 이것을 양설이라 그럽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악구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알다시피 거친 말들, 욕이나 이런 것들, 욕 같은 거. 욕도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우리는 욕을 한 번도 별로 해본 적이 없어갖고 욕을 하려면 굉장히 서툴어. 근데 저 이제 보면은 뭐 지역을 이렇게 뭐 나누는 건 아니지만 전라도 분들이 욕을 잘해요. 근데 그 욕이 굉장히 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도 보면 그 상대가 좋아서 하는 욕이 있어요. 꼭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아는 도반 스님 중에는 10마디를 하면 9마디는 욕이라. 그래갖고 이 스님하고 있으면 옆에 누가 말 들을까봐 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갖고 막, 우리 경상도에서 뭐 가시네? 이거 욕이에요, 뭐예요? 또 어떤 사람 욕이라고, 그죠? 사투리에, 머슴에, 뭐 가시네, 뭐 이런 것들. 하여튼 그 전라도는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스님하고 옆에 있으면 별로 말 안 하고 싶어요. 하도 뭐 이게 욕인 것 같으면서도 욕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욕인 것 같고. 이게 악구입니다, 악구. 아셨죠? 자, 다음에 따라합니다. 탐해 중재 금일 참해. 진해 중재 금일 참해. 치암 중재 금일 참해. 자, 이것을 우리는 탐진치라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탐진치. 여러분들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불교가 여러 이제 그 각도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 경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저 경전에는 저렇게 설명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아주 복잡하고 이제 뭐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느끼겠지만은 딱 이거예요. 불교는 뭐냐면 이 탐진치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수행이 뭐냐라고 한다면 탐진치를 소멸하는 거예요. 이 탐진치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뭐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신구의 사목을 통해서 악업을 짓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참여기에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째는 탐욕은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입니다. 쓸데없는 욕심. 근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재물, 명예, 돈, 권력, 이성 이런 것들 전부. 근데 이것이 이제 없으면 안 되죠. 없으면 안 되는데 이것이 지나치게 많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느 특정인에게 권력이 집중이 되면 그래서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걸 이제 그 힘을 이제 분산시키기 위해서 뭐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그렇고 기업은 기업대로 그렇고 막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 어머니와 아버지의 힘이 균등하게 있어야지 일방적으로 아버지한테만 있으면 이거는 완전 독재자. 그 집안은 독재자 집안이에요. 또 너무 또 그렇다고 어머니 쪽에 있어도 안 돼요. 힘의 균형이 균등해야 돼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 그래서 그로 인해 지은 죄 금일을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진해는 뭐예요? 화, 분노, 썩내 이것을 진해라고 해요. 진해. 진심.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인간의 마음을 여러분들 화를 한번 탁 내면 어떻게 돼요? 화를 한번 탁 내는 순간 우리 몸에 피가 탁해진다고 해요. 피가 탁해집니다. 꼭 우리가 뭐 음식으로만 피가 탁해지는 것이 아니라 화를 잘 내게 되면 피가 탁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병 중에서도 뭐가 있어요? 화병 있잖아요. 화병.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저도 이제 화를 안 내려고 하는데 화를 내고 나면 너무 힘들어. 내가 힘들어.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이 분심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가 진해 중재 금일 참회 치양.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또 무서운 거예요. 어리석음이잖아요. 그죠? 치양은 뭐예요? 어리석음.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욕심도 내고 화도 내고 살생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은 뭐냐? 지혜롭게 살자. 지혜로운 생각, 지혜로운 행동, 지혜로운 마음. 그래서 불교는 지혜, 자비 이런 용어들이 핵심 키워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나 자비나 이런 이제 용어들이 그냥 쓰여지는 게 아닙니다. 불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제일 아주 핵심 단어예요. 자, 여러분들 81쪽 신행집 한번 같이 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법당에서 이 천수경에 이 참회 기도문만 다 읽고 있어도 그냥 내 업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정화. 내 업 자체가 정화가 되는 거예요. 업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의 가장 큰 효능이 뭐예요? 내 업이 정화가 되는 겁니다. 업이 맑아져요. 업이 맑아져요. 자,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 자, 이러한 시박을 우리는 뭐예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나는 별로 죄 지은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생의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생 수억 급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바랍니다. 백겁 적지죄, 일념 돈탄죄, 여하 봉고처, 멸진무유여. 오랜 세월 쌓고 쌓은 죄업들을 한 생각에 몰로 모두 없어지이다. 마치 불이 마른 풀을 태워 없애듯 죄의 자취 남김없이 사라질지니라. 자, 이 구절도 참 아주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백겁은 1겁은 뭐냐면 엄청난 12억 9,700만 년의 1겁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백겁은 뭐야? 그 오랜 시간이에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쌓고 쌓은, 그죠? 내 죄업들 말이에요. 그 죄업들을 1년 돈 탄죄, 한 생각에 몰로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그 수억 급의 시간 동안에 쌓은 죄를 내가 어찌 다 없앨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한 생각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한 생각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수계식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수계를 할 때 뭘 해요? 연비라는 걸 합니다. 뭘 한다고요? 연비 의식을 하게 되는데 그 연비라는 의식은 뭐냐면 이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비가 두 개의 제곱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출가해서 받은 연비, 그 다음에 이제 4년 후에 또 이제 비구 계를 받으면서 하게 되는데, 저희 이제 스님들 수계식은 굉장히 장엄합니다. 아주 거룩하고 장엄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인고의 시간을 다 겪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가능한 한 이제 우리 불자님들도 수계는 최소한 일정의 공부를 하고 나야지만 제가 이제 수계를 이렇게 해드리는데, 수계식의 가장 이제 클라이막스가 이 참회 기도와 더불어서 하는 연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비를 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무명심지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향으로 이렇게 따끔하게 하지만은 저희는 이제 이 연비를 팔했다. 초심지 보시면 돼요. 초심지를 올려놓고 이제 쭉 그냥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는 참회 진언이라는 진언을 쭉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심지가 타들어가겠죠, 그죠? 쭉 타들어가는데 따끔해요. 아프지 않습니다. 따끔해. 그 따끔한 순간에 뭐야? 내 모든 지업이 다 소멸돼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일념 통탄지예요. 한 생각에 내가 참회하는 그 한 생각 속에 뭐요? 내가 다급생대로부터 지은 모든 지업이 소멸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또 참회하고 나서 어떻게 또 업을 짓잖아. 그 업을 안 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또 중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생을 표현할 때 따라합니다. 업보 중생이라 한다고 했어요. 업보 중생.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업의 갑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늘 업을 짓고 선업도 짓겠지만, 그죠? 악업도 짓고 선업도 짓고 그 업의 갑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에 모두 다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여화봉고처 저 마른 풀을, 그죠? 불로 태우는데 뭐와 같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추수가 이제 농사를 지어서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면 벼집을 이제 논에다 쭉 쌓아놓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뭐 그런 풍경을 잘 못 보요. 옛날에는 보면 막 그냥 집채만하게 볏집을 쌓아놨대요. 근데 그게 이제 마르고 나면은 그것을 태우기 위해서 많은 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딱 성냥 하나면 되는 거예요. 성냥 하나 딱 불 붙이면 뭐야? 바로 확 타버리잖아요. 이게 마치 뭐 하느냐? 여화 분고초를 설명하는 거예요. 마치 불이 마른 풀을 태워 없어도 멸진무이여다. 그 제업이 전부 자취가 없이 다 사라져버린다. 내가 다급생들로부터 지은 지업이 한량이 없이 많지만은 한 생각물로 그 참회의 마음을 일으킨 순간에 나의 모든 지업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회가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또 개송이 하나 나오는데, 따라합니다. 재무자성종심기 심양멸시 제양마 제망신멸양구공 시정명이 진참해. 자, 먼저 한번 해석을 같이 읽어볼게요. 죄업은 자성이 없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만약 없어지면 죄업 또한 없어진다. 죄도 없어지고 마음도 없어져 둘이 함께 공해지며 이것을 이름하여 진정한 참회라 말하노라. 자, 아주 의미 있는 개송이의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 죄업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 그죠? 죄. 허물죄자죠, 그죠? 한자로는 허물죄자입니다. 우리가 지은 이 죄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자성이라는 것은, 여기서 자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라고 하는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어. 그것을 우리는 뭐야? 투도라 한단 말이에요. 투도라고 하는 죄의 실체가,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실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면 거짓말을 했어. 남의 것을 훔치고 욕을 하고 했지만은 그 실체라는 것이 본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자성중심이다. 죄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없어.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실체가 없이 그러면 죄를 우리가 어떻게 짓느냐예요. 마음을 따라서 죄가 우리가 이 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자체는 본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유교의 도덕적 관념에서는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은 본래 선하다, 인간은 본래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불교는 뭐예요? 선하고 인간의 마음이 선과 악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과 같아. 아무것도 없어. 없지만은 뭐예요? 내가 나쁜 생각을 일으킴으로써 뭐가 생기는 거예요? 죄가 생겨요. 내가 예를 들면 마음으로 좋은 마음을 일으키면 뭐가 되는 거고? 선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이 이제 어떤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저 사람은 범죄인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그 사람이 사는 환경, 또 예를 들면 주변의 여러 가지 조건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사회적 불만이나 이런 결국 마음이 계속 그 죄업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자성종신기, 죄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지만 뭘 따라서 일어난다? 마음. 이 마음으로부터 죄를 우리가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양멸시제영망이다. 마음이 만약에 없어지면 마음, 내가 예를 들면 나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죄 또한 없어진 거예요. 내가 뭔가를 훔치고자 했다가 이 훔치려는 생각을 딱 걷어들이면 뭐예요? 그죠? 내가 그 훔치는 죄업을 짓지는 않는 거잖아요. 마음이 만드는 거다.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만약에 없어지면 죄 또한 없어진다. 그래서 세 번째 구가 중요한 말이에요. 재망신멸양구공이다. 죄도 없어지고 마음도 없어져. 죄라고 하는 것도 없어지고 마음도 없어져 버리면 이것이 전부 다 뭐예요? 공해버리면 이 말이에요. 다 이것을 뭐라 한다? 참회라 하자. 그래서 불교에서의 참회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를 용서하고 누가 누구를 예를 들면 너는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름해서 뭐라 한다? 진정한 참회를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내가 부처님 앞에서 참회하기를 했어. 내가 참회를 했으니 이제 내가 모든 죄업이 사라졌다. 이것조차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 죄와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리면 이것이 바로 참회다라는 것을 참회의 이제 가장 이제 의미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82쪽 신행지 보시게 되면 조금 이게 해석이 좀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이 없어지니 그죠? 한 생각에 싹 사라져 버린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마른 풀이 타버리듯 남김없이 사라지네. 한 생각에 없어지는 것처럼 다 사라져 버린다. 따라합니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죄의 자성은 뭐예요? 죄라고 하는 그 실체, 그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로부터 생기느냐?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더라. 아시겠어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불교는 모든 어떤 이론을 전부 마음.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마음의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종교. 우리가 예를 들면 수행도 마음이죠. 기도도 마음이죠. 공덕도 마음이죠. 그죠? 전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참고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도대체 이 마음. 어떨 땐 좋았다가 어떨 땐 싫어졌다가 그죠? 어떨 땐 하고 싶었다가 어떨 때는 또 하기 싫고 할 수가 없어. 이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사라지면 죄 또한 없어진다. 따라합니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회라네. 이게 진정한 참회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법당에 가서 뭐 절을 하고 뭐 하는 것이 참회가 아니라 이 마음을 가졌을 때 이것을 진정한 참회라 이름한다. 그리고 나서 따라합니다. 참회지는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봤던 참회계부터 그죠? 80쪽 페이지 참회계부터 이 참회진언까지가 참회 기도문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스님 참회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천수경 요대로만 하면 돼요. 가장 정확하게 잘 짜여진 참회문이에요. 그래서 이 천수경이 왜 우리 불자들이 정말 그 지성으로 외우는 하나의 기도문이 될 수밖에 없냐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천수경 하나에 참회도 되고 예를 들면 불보살의 찬탄도 하고 모든 원을 세우고 이런 모든 복합적인 기도의 형식들이 이 천수경 안에 다 수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 뭐요? 천수경만 한번 집에서 읽어도 절에 안 오셔도 집에서 천수경을 매일매일 한 번씩만 읽어도 좋은 거예요. 아셨죠? 좋다고 얘기해도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꼭 하루에 한 번은 꼭 천수경을 독서하라. 그러면 집안이 맑아지고 또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해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다 성취되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사는 게 별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여러분들 생각하는 뭐 가족 건강, 뭐 자식 학업, 남편 사업 다 그게 전부 그 안에서 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천수경 안에 이러한 참회 개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정리하시면서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 준재 간음의 이제 기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찬, 도량찬을 먼저 했잖아요. 천수 다라기가 끝나고 나면 도량 청정무화에 해서 그죠? 1세 동방결 도량, 2세 남방 덕정량 하고 나서 이 참회 기도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준재 간음의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준재에 주는 준재진언, 준재다란이라고 해요. 준재다란이. 여기에서 이제 많은 진언들이 언급이 됩니다. 많은 진언들이 언급이 되는데 이 준재진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공덕은 이 진언을 외우면 첫째는 뭐냐면 일체 장애가 소멸돼요. 뭐가 소멸된다고요? 장애 소멸이 돼요. 다시 말해서 뭔가 내가 안 되는 일이 잘 풀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장애가 없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 자식 교육은 내 생각대로 이렇게 되고, 또 우리 집안의 일들은 이렇게 되고, 여러분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만히 돌이켜보면, 제가 지금까지 이제 뭐 출가한 지 한 30년 좀 넘었지만, 출가해서 조금 우여곡절도 있었죠. 내가 예를 들면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그 공부가 중간에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했었지만은, 제가 이제 주지를 하면서부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어떤 불사를 하고, 뭘 하고, 이런 생각들이 이제, 생각을 항상 가져요. 저는 그냥 뭐, 1년 정도의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 10년 정도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10년 후까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죠? 뭐, 하루하루도 버거워 죽었는데 무슨 10년을 생각해. 하루하루 사는 것도 대조건데, 그죠? 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10년 단위로 모든 것을 계획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사주 명리학에서도 사람의 운이 이제 대운은 10년 주기마다 온다 그래요. 대운은 10년 주기마다 운이 바뀝니다. 10년 주기마다 운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저는 이제 10년 단위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독립선언도 앞으로 10년 안에 무엇을 이루어야겠다. 근데 이뤄야 될지 안 될지는 나도 몰라. 근데 중요한 것은 뭐요?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부처님께 기도할 때도 그것을 원을 세우고, 그죠? 이게 하다 보면 어느 시간이 되면 10년 후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이미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린 독립선언은 제가 30년 원을 세운 거예요. 30년. 그러니까 이게 될지 몰랐지. 저도 몰랐죠. 근데 그냥 그 인연들이 그냥 쓱 지나가면서 그렇게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장애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100% 장애가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죠. 왜냐하면 때로는 시련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고뇌도 있지만은 그것을 잘 이겨냈을 때도 싹 풀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준지의 진화는 뭐다? 일체의 장애. 일체란 말이 있잖아요. 일체는 뭐 모든 그런 장애들이 다 소멸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반야의 지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불교의 목적은 이 지혜의 완성입니다. 그죠? 지혜를 완성하는. 지혜의 완성이라는 것은 뭐야? 깨달음을 성취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준재다란이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준재주는 준재 관음의 신묘한 진언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준재관음이에요.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천수관음이라고 등장을 했고, 그죠? 이 천수경의 뒷부분은 준재관음이에요. 그래서 이 진언의 힘으로써 모든 장애를 소멸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속히 얻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어디서 하고 있느냐? 칠구지 불모 준재 대명 다란이경이라는 경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준재 진언은 천수경의 구조 가운데 신묘장구 대다란이와 함께 다란이 기도의 특징을 담고 있다. 그래서 천수경의 내용에 보게 되면 이러한 다란이와 관련된, 그래서 전반부는 천수다란이, 뒷부분은 준재다란이. 아시겠죠? 천수다란이, 준재다란이. 이게 두 다란이를 중심으로 해서 앞뒤에 기도의 형식들이 이렇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구성은 굉장히 완벽한 기도문의 구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개청과 회향의 개송이 담겨 있어 이 다란이의 어떤 중요성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 개청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천수경에 있어서도 개청이 나왔었죠, 그죠? 어디서 나왔어요? 개청이 나왔었잖아요.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시 대다란이 개청하고 나서 이제 뭐가 나왔어요? 개수관음 대비주 원료몽진 상호시라면서
관세음보살의 그죠? 천수관음보살의 공덕을 찬탄하는 내용이 나왔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준재관음보살의 공덕을 찬탄하는 개송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준재공덕지 적정신상송 일체제대난 무능침시인 준재관음의 공덕이 쌓여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니 일체의 모든 큰 어려움이 능히 이 사람을 침범하지 못하리라. 준재다란이를 우리가 외우는 그 공덕, 준재관음보살의 공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준재관음의 공덕이 쌓이고 쌓여 준재의 관음의 공덕이 쌓여 항상 적정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적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고요한 마음이에요. 고요한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뭐요? 어떤 마음이 분별과 번뇌로 쌓여 있지 않고 평안하고 그죠? 안정된 마음으로 이 준재다란이를 항상 외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란이를 독송할 때 이 적정심으로 독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요한 마음으로 생각을 다 집중해서 천수다란이 독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항상 외우니 일체의 모든 어려움, 일체의 모든 어려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이제 불교에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중생들의 현실의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삼재팔란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삼재팔란. 많이 들어보셨죠? 삼재팔란. 그래서 삼재는 이제 우리가 보통 세 가지 큰 재앙인데, 예를 들면 화재, 풍재, 수재. 첫 번째는 뭐냐면 풍, 화, 수를 삼재라고 해요. 삼재.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입춘 때 삼재 소멸기도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진짜 큰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풍은 바람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이렇게 태풍 같은 경우 피해도 있지만은 저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토네이도 같은 경우 있잖아요. 토네이도 바람에 의해서 풍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이건 무섭죠, 그죠? 화재. 그러니까 수재, 수재 같은 경우 이번에도 이제 일본도 그렇고 태풍 비 피해를 입은 데가 많은데 어떻게 돼요? 집안이 그냥 싹 그냥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무서운 재앙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삼재라는 겁니다. 풍재, 화재, 수재 이 세 가지 재앙. 그리고 이제 팔라는 뭐냐면 이제 가난, 그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가난도 고통이죠, 그죠? 질병, 그 다음에 전쟁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통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파산, 집안이 그죠? 그냥 망하는 거, 파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 말로는 이제 감옥살이라고 그래요. 감옥. 이것도 이제 우리가 겪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검난, 귀난. 검난은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해서 칼로 내가 이제 어떤 피해를 당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귀난은 뭐냐면 이제 귀신의, 그러니까 사실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힘에 의해서 어려움. 이런 것들을 뭐라 하느냐? 판란이라고 해요. 판란. 아셨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한 이러한 일체의 모든 이러한 큰 어려움이 능히 이 사람을 침범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준재진언을 독송하는 사람은 삼재팔란으로부터 모든 이러한 장애를 벗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것이 바로 준재의 공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